여러분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명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주일 강단을 또 비워주시고 또 저를 세워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큰 부담이 생깁니다. 이전에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제가 미리 보고 예배 장면을 이렇게 보고 왔었는데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또 뜨겁게 잘하시고 또 목사님도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셔가지고 교회 주일 예배에 제가 혹시나 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사역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소개를 잠깐 나누고 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글자가 십빛 서머나 교회라고 현지인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신학교, 이제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로고스 신학교라고 거기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서 8년째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라구나 지역, 저희가 있는 그 주가 라구나인데 그 라구나 지역의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십빛 서머나 교회 저희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조그만한 금액이지만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7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 정도 저희가 필리핀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 수술 받을 게 있어 가지고 수술 받고 또 치료하는 과정 통해서 한 2년 정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래도 교인들은 여전히 저희들을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는 이제 7주년이지만 한 2년 정도 빠지면 한 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신학대학교 신학교 전경인데 거기서 제가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 과목들 또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성경 해석학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아카데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필리핀의 그 목회자들은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그냥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모여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니까 복음서가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가? 여러분, 복음서는 역사 기록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사실, 그 팩트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이고 해석으로서의 역사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이 역사가 기록자가 해석을 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기록해야지 왜 해석이 들어가는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모든 사실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것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분량의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 역사가는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따라서 사건들을 선별하고 그것을 다시금 배열합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는 각자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서에서는 빠진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역사가의 해석 그리고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역사서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 유다의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역대기는 이 창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종류의 역사서가 필요합니까?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역대상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혈통, 그 왕조는 다윗 왕조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보존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의 어떤 해석을 가미했습니다. 요한이 의도한 주제에 따라서 사건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것을 제외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해석된 역사임과 동시에 문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복음서의 장르는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입니다. 성경이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다면 성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닌가?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안에는 이야기나 비유나 시나 수필, 서신 같은 것, 그리고 묵시문학 등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문학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모든 내용을 인간 저자에게 다 주입시켜서 로봇처럼 프로그램화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저자의 지식의 정도나 어떤 직업이나 환경이나 문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유기적으로 기록된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처음 성경 제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독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와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거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야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본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런 장치가 만약에 없다면 성경을 우리가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에 어떤 문학적인 문법적인 요소들, 문맥을 통해서 원래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안에 어떤 문학 장치, 어떤 문장들 사이에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리고 문맥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본문 안에 있는 그런 문학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문학 장치, 어떤 문맥,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문학 장치,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확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속적인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라는 이 말이 여러 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오늘 본문 19장에 들어서야 십자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한은 19장 한 장 안에서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군인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직접적으로 숫자는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여기서 나오는 기시라고 하는 말은 파트,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몇 부분으로 나눈 겁니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네 명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명이면 네 명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눴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군인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은 유독 군인들이 이 옷을 네 깃으로 나눠서 네 명이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뒷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 하반절부터 25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편, 그러나, on the other hand, 그런 뜻입니다. 앞부분에 군인들이 먼저 나오고 한편, 그러나 하면서 이제 뒤에 이어서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여인들이 몇 명입니까? 보시면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몇 명입니까? 네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세 명이 기록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여자의 큰 무리 그렇게만 나옵니다.
유독 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4명의 군인이 나오고 한편 그러나 이어서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이 어떤 문법적인 장치로 대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들과 여인들을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 그리고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장면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군인들과 같은 반응, 그리고 여인들과 같은 반응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적 죽음을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군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이라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군인들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군인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과 다르다, 나는 군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고 또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이 내 삶을 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성공, 우리의 물욕, 우리의 명예욕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입사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더 많이 못 가져서 한다라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가슴 졸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예수님의 혼 나누기에만 혈안이 된 그 군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선교지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데 관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은 교회를 가보면 선교사가 선물을 많이 주고 많이 베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쌀을 퍼주고 간식을 나누고 장학금을 주고 방학이 되면 선교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데려가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런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너무 많이 나누지 말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간식이나 행사를 통한 선물을 나누는 것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적은 금액이지만 1년에 2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풍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적게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주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결국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물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사는 언젠가는 선교지를 떠나게 될 텐데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교인들이 확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가 여러분 선교지 가보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군인들이 아닙니까?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이 여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군인들이 외치는 그 고함 소리,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 속에서 조용히 흐느끼면서 슬픔 가운데 묵묵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물론 교회를 화려하게 건물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을 통해서 화려하고 대단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명예도 없고 내세울 만한 이름도 없지만 십자가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에 묵묵히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추악한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인들, 특별히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다른 곳에서 보신 기억이 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오직 나오는 기록입니다. 거기에 여자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의 처음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완성 지점에서 한 번씩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서 여자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십자가 상에서 여자여. 예수님의 사역은 여자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여자여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이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책을 세워놓기 위해서 양쪽에 받치는 그 북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 보시면 이 단어를 귀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네라고 하는 말과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품사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처음 복음이 나온다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성취되는 사건, 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사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사건, 결국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일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루어 오신 그 구속 사역의 완성 지점에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물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고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단기 선교를 수십 번 다녀오고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묵묵히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거워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십자가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며 십자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물질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배만 불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뛰어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 전도하고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자도 빌리고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도 빌리고 해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 아침부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비가 오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텐트가 있고 의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준비해 놓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보자. 그래서 예배 현장으로 가니까 텐트도 하나 없고 의자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까 그날따라 이 초상이 나가지고 장례식에 쓴다고 그것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침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쓰지 않는 거기를 사용해라. 그러면서 각각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의자를 다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함께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결코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면 우리는 결코 허투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도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그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눈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그 구속의 완성,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경험하였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은 너무나 우울하고 걱정 근심은 넘쳐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 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으면 우리의 암울한 상황과 크나큰 문제에 관계없이 놀랍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묵묵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곁에 서서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군인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음을 다시금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묵묵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섬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